이 심판들, 이게 단수이면서 복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단수이면서 복수, 이 심판들.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로마서 8장 4절,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무조건 다 심판이에요. 이거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욥기 37장 23절, 이 요한복음 3장 36절, 이런 구절들을 참고해 보시면 심판들, 단수이면서 복수. 단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대속의 복음을, 큰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사정 없다.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이지 않는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가져오면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학교도 짓고 뭐 하다 치다, 나는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사실은 너희를 애굽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이 애굽 사람은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해제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그 무장 해제하는 방도가 하늘의 밀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져. 이걸 강한 손, 편팔이라 그래요. 편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도 또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단을, 그리심산, 에발산, 저주가 선포되는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죠. 다듬지 않는 제단. 그 저주를 누가 담당해요? 제단의 제물이 담당함으로 축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31절, 33절에 인자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큰 속량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마귀의 일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옮겼다. 일평생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마귀에게 종도로 사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 복음을 들으면 사실 더 좋은 낙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5장 4절에서 10절에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 이게 7장 4절에도 한 번 더 이래 반복은,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 뻗쳐가는 이것도 전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앞뒤 맥락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걸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니까, 이걸 전체 맥락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뻗쳐, 이 말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의 살과 피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마귀가 쫓겨난 거죠. 정죄하고 참수하는 지배하는 근세가 영원히 멸해진 거예요. 뻗쳐, 여러 큰, 여기 히브리어에는 여러라는 단어가 없고 큰 심판, 여기는 단수로 표현되겠으면 또 이게 보면은 심판들인데 이중적 의미로 받아야 한다. 심판들 플러스 애굽에는 심판들이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한 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그레이트 저지먼트, 큰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받았다. 그 하나의 심판이, 그 심판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그러나 이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들이 임한다. 심판들이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이 군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지키고 보소하고 이걸 누리고 증거하는 측면에서 주님의 군대잖아요.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이 아까 7장 4절에 있는 내용이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6장 6절의 그 말씀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맥체인 이거 보면 정말 보아가 아마 설명을 하면 보아가 그냥 쏟아져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도 제가 이 심판들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진짜 잠을 안 자고 이래 막 고민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자는 중에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중적 의미로 설명한 데가 잘 없어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 이래서 9가지 재앙,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데는 그냥 육적 출애굽을 하면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래서 9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여기에 출애굽기 9장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뭐 하루아침에 네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육적 출애굽도 얼마든지 너 죽이보고 이스라엘 빼내보면 돼. 근데 그렇게 빼내갖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뭐가 있었어? 이스라엘도 애굽도 죄인이지만 이스라엘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시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 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유월절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내 이름이,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박하게 한 거예요. 강박하게 했다. 이게 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이거 하는데 뭘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심판, 그레이트 저지먼트, 이거 보이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 대신 심판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렵담을 얻어 하나님 존전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 나의 표징, 뭘 보이기 위한 것이? 지금까지 9가지 재앙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표징, 유월절 어린 양,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대신 심판, 하나의 심판이잖아. 앞에 거는 복수지만은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기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1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 재앙은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는 재앙이라니까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래서 12장의 이 6월절이 쫙 그의 첫 달이 시작이 되게 하고,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첫 달이라니까, 첫 달.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라. 이걸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누구의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고 누구의 유월절이다? 이것은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먼저라니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돼야 된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한 유월절,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꿔놨다니까요. 그 심각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그게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박홍규 교수님이 진짜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다. 야, 이 고수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한테 내가 배운 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하나님은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공의가 먼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싸운 문제인데 그걸 정립한 것이 포스트 종교개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세운 게.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에 무슨 남표교회인가 그 목사님은 사랑을 늘 앞세우는데 그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요즘 설교 안 들어보니 이상한 소리 막 했어요. 예? 예, 다 나오죠, 그래. 그래 이게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포인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이 포인트 하나가.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이 말도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 말고 딴 거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면 그 받아줄까요? 멸시를 당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받아주겠습니까? 그 절대로 안 받아준다. 저는 이 아가서,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누가 어느 교수님이 아가서 여자분이 기억나고 아가서 강의한다. 이걸 제대로 알고 강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너는 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를 세우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너 죄를 위하여 피 흘린 나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를 세우기 위하여 너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대신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 항상 나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이 도장은 절대적인 근위였잖아 그 시대에, 그죠?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주셨는데 이거 말고 딴 거 이 사랑을 배반하고 딴 데 가면 뭐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죽음같이 강하다. 내가 어떤 것도 용납 못한다 이 말이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자, 이게 아가스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술람미는 누굽니까?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라 그랬잖아요. 예? 이 솔로몬의 자기 독백이에요. 이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시가 아가스인데,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마지막 업적이 뭐예요? 사무엘의 24장, 역대상 23장입니까? 그게 성전 세우도록 준비하는데 인구 조사하고 난 뒤에 사무엘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인구 조사했을 때 그 인구가 다윗의 공로입니까? 대속의 은혜의 공로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그 공로는 다윗의 공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민명했다 이거 공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선지자가 그때 무슨 선지자입니까? 갓 선지자가, 예, 갓 선지자가 어디에 제단을 세우라 그랬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게 분명히 기브온 산당이 있는데도 그 기브온 산당에 안 갔어요. 기브온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그게 성막 모세가 세운 제단이, 솔로몬은 그거 같지만 다윗은 그거 가서 제사 드리라는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를 드려라. 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뭐가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 상은 어떻게 끝나요?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다 한날에 죽었더라. 사무엘아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끝날 때도 죽기는 죽은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번제. 사무엘하가 그래 끝나더라고. 요 초점을 잘 알아야 돼. 애굽에도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심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살아난 게 누가 심판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고 다윗 집에도 심판이 있어요.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사무엘 상에서는 너희가 원한 왕, 너희가 세운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은 언약궤 이런 데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지잘되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다 사무엘 상에 한날에 죽었더라. 누가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었어.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죽는 거에 심판이 임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 죽더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에 사무엘의 24장이 똑같이 죽음은 있었지만 다윗 대신에, 다윗 집안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 이 나라의 왕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도록 세우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나라 왕이 다윗이라니까. 오늘날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듯이 왕노릇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왜 기본 산당이 아라우나 타작만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창세기 22장 2절, 거기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 산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본 산당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윗 지파에게 분배된 시온산이라니까. 그 시온산이 세월이 지난 뒤에 타작마당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 시온의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오시죠. 그 아들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복음, 그 의가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국이 이어지도록 누구를 세웠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왕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예? 솔로몬 아니겠어요? 그 솔로몬을 세운 목적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그래서 첫 아들 죽고 솔로몬도 족보로 보면 넷째 아들쯤 되더라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솔로몬이 여디디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솔로몬을 세운 목적은 참 보면 세상 사람들부터 제일 손가락질 받고 왕된 자격이 없는 인간이 누구라고요? 우리야.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 아버지, 우리야 원래 아버지가 우리아잖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는 진짜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세워주신 것은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 부패한 인간, 이 땅의 존재 기반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다. 이것을 네가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도록 솔로몬같이 못난 사람을, 그 여러 형들을 제치고 왕을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술람이란 말은 참 계달의 장막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게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고,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술람미를 사랑하셔서 왕 같은 솔로몬의 휘장에 참여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이런 영광에 참여한,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으니 그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시가 이 아가스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면서 부탁하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부탁하는 그 이 이야기가 어쩌든지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뭐 진짜 마지막에 큰 업적을 남겼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이거 솔로몬 개인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이중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 역할을 할 때 솔로몬이고, 자기를 역할할 때 술람미 여인이고, 자기를 역할할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자신이 솔로몬이고,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또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이죠. 예, 그래 보면 되죠. 나는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 삼은 나를,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나를 어떤 경우에 있어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절대로 변개치 마라, 이 말이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이 말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날 괴롭히지 마라. 나 이것만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은, 이 사랑 말고 딴 거 가지고만 우리 주님이 질투한다 안 한다? 안 받아도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질투를 내노니, 고린도 교인들이 딴 데 자꾸 쫓아가니까 질투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도 지금 막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복음을 못 나누니까 먹어도 피곤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을 나누면 이게 이런 시간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기를 가지고 그렇죠. 안 맞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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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예. 예.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아버지 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 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큰 군대가 되는 비결은 딴 게 없고 율법과 규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어느 누가 넘보겠습니까? 다니엘을. 예? 그럼 통합적으로 쓴다 이래 보면 되죠. 율법해도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복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생자빠가 제일 좋지. 생자빠. 율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깊이 생각하는 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예. 그러면 안 돼. 택도 없어. 그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출애굽기 19에서 23장까지가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너가 이거 지키겠나 안 지켰느냐 언약을 맺었죠. 그게 첫 언약이라.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 때도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예수님? 그 피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몰라.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출애굽기 제가 이 부분들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낭도가 이럴 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도 죽고 나는 지킨다. 너가 안 지키면 지키뿐다. 이 말이죠, 그죠? 피를 흘렸다, 피를 뿌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걸 지키지 못하는 주님의 피를 뿌렸는데 이 피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70인 장로가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피가 없으면 안 돼. 그냥 이 피도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은 그는 이 피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이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12절 있죠.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이 귀한 자들.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이게 요 문맥으로 보면 뭐 율법 계명 친히 기록한 이거 가르치도록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게 뭘 가르치도록 하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이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그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십계명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
마지막에 이걸 줬는데 산에 불을 올려서 25장부터 뭘 가리킵니까? 성막 규례를 가리킨다. 성막 규례 가리키고 3대 절기 가리키고 안식일 가리켜요. 이게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예표라. 그거 아니라니까. 예. 예. 가르치고 이랬죠. 설교를 하고 이런 이걸 그거 구속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을 가르치도록.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라. 이제 율법이 모학 선생이라는 거. 규례로 인도, 성막 규례로 인도하는. 성막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율법. 그 의를 우리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돌판이 깨진가 내가 산산조각 난다. 그런 이걸 깨달아야 돼. 예? 예, 25장부터 31장은 율법 규례를 줬죠. 25장부터 31장에 성막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주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을 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예? 그거 가르치기 위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돌판 기록해가지고 내려오면 왜 됐다? 완전히 난장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몇 번 나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문자로 받아 내려왔죠. 말로. 20장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 그때 너무 무서웠잖아요. 말씀을 받았죠. 밖에는. 언약을 맺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성막 규례를 받고 3대 절기 율법 돌판을 받았죠. 그때 돌판 받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안 났다? 예? 광채 났어요 안 났어요? 그때는 광채가 안 났어. 한 보라니까요. 모세 갖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없어. 34장.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그 갈라진 틈에 중보자로 개입합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시편 106편에 갈라진 틈에 중보자로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 모세가 이 백성 함께 안 갈 거면 내를 죽이소 그러잖아, 그죠? 예? 함께 가지 않겠다. 이보다 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한다. 이보다 더 불쌍한 말이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보다 더 항소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 틈에 서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함께 안 그러면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이 모세는 그 갈라진 틈에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역할을 모세가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그런데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 옛날에 이게 구속사를 모를 때는 죄를 나도 잘못한 죄가 많고 뭐 이런저런 남 모르게 막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이 죄의 왜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것도 보응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보응이 그 백성들한테 보응을 했습니까? 보응할 날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님께 보응을 때려 붓습니까? 예수님이 보응을 하고 그 예수님이 금송아지 생긴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길이 참으시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치신 거예요. 보응한 거예요.
그 보응의 은혜가 죄 없는 분이 대신 보응받음으로 죄값이 영원히 속죄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이루어감을 이걸 32장 34장이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다시 모세를 불러올려서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얼굴 위에 뭐가 나타났다?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십계명 두 돌판의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무슨 광채다? 복음의 광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 모세의 얼굴에.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보이지 못하도록 모세가 뭘 가렸다? 왜 가렸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영광이 있든. 그래서 가린 거예요. 주인공이 오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이 성막 규례 이것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주인공이 모세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모세는 뭘 장래 말할 것을 위하여 복음을 모세 얼굴의 광채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복음의 광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자꾸 사람들이 뭐 조건 언약, 무조건 언약은 모세 언약은 진짜 첫 언약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그랬죠. 이 말들이 요 앞뒤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이에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 말들의 뭐로 입대로 그 선포대로 이 의미대로 이런 뜻이에요. 너와 이스라엘과 뭘 맺었다? 언약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 이 말들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의 뜻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에 대하여 장래에 말할 것. 그 장래에 말할 것은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진짜 모세 언약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이 걔네를 달리해도 좋다마는 저는 이래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통일성이 있느냐? 이 말들의 뜻대로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 오경 쫓게는 늦게는 요 앞뒤 문맥이죠. 뭐 출애굽기겠지. 이 말들을 기록해라. 이 말들의 뜻대로 가는 거는. 예. 이 성경이 모세 오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습니까? 성막 규례, 중보자, 절기 이런 것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을 이스라엘과 언약 이 말들의 뜻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게 진짜 언약의 완성이다 이 말이. 그 복음으로 언약을 세웠다. 십자가 복음이죠. 증거를 받았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거죠. 그 요한복음 이 말들의 뜻을 그러니까 이 말들이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마 누구를 믿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3장 5절에 여기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고 장래에 말할 것, 이게 이런 관점으로 풀어주는 게 구속사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건 알아요? 이거는 막 그런 게 빠지지 마라 한 것 같아. 네 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히브리서 3장 5절. 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장래에 말할 것이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6절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죠. 그런데 그의 글도 안 믿어. 안 믿는다는 말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워. 모세 오경을 외우는데 그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를 못해요. 그 뜻을 안다 모른다. 그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안 하는 거죠. 그의 그걸 안 믿는 거지. 이야기 안 하죠. 안 하죠. 모세가 한 것은 그래 잘 살자. 좀 착하게 살고 율법 잘 지키자 이런 식으로. 예, 현실이죠. 그게 정신병 드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건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깊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래 보면 깊도다. 감격의 경우. 15절. 그거 알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왜 이걸 안 믿는다는 말은 안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기들이 믿는다 하죠. 믿는다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뭐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외우는데 알지를 못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 외우는 사람들 다 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해주면 거시하게 달려들어. 이게 심각해요, 아니에요? 장로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많이 되겠지요. 전도 많이 된다고. 목사님 전도 많이 된다. 목사님 전도 많이 된다니까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한 예루살렘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한테 먼저 시작을 했어.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보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게 온 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나면. 진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참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저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저는 율법 조문으로 안 하잖아요. 오직 영으로 한단 말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 이루어지죠. 예. 예. 자,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자체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데 내가 못하는 이 죄를 누구에게 담당케 하셨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육신에 뭘 정했다? 이 육신이 누구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심판 이야기했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아들에게 죄를 내리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 그런 거 있죠. 나는 전적인 무능이든 정말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누가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라면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죠? 죄의 삭스 사망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정죄를 받아 심판받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 양심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 은혜를 듣고 믿으면 새 영이 오잖아요. 그래서 죽은 형실은 예수를 거부하고 지청과 욕심대로 살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를 섬긴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 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대.
여자를 부어 간음하면 안 된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런 고백 나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서로 사랑.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른 건 문제 될 게 없어요. 안 캐도. 예, 그리고 찾을 수 없어. 술집에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병 드는 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라. 주님을 그래서 생잡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좋은 거 아니? 빌립보서 3장 3절 이걸 여기에 써붙이고 싶었는데 이 써붙일 시간도 없이 성경 보다 보니 이렇게 오늘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예요?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게 하죠.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경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도 심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내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그 사랑,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주니까 듣는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부어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일 예배 참석하고 청소하고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렇지. 불평이 고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찢고 벗고 싸우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도 설명을 못 해요. 그죠? 은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잠잠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쭉 보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끈다면 주일 예배 오고 안 오고 이게 뭐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게 예수로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7절에 밭가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쓰기에 채소를 내면 했잖아요. 이 일 저 일 봉사하는데 채소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아유,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겠죠. 근데 가시 엉겅퀴를 내면 왜 돼요?
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됐대. 네 때문에 이래 되잖아요.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가시 은근키를 내면 그거 다 불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예?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가시 역할을 낸 놈이 다 죽이쁘잖아, 그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안 내니까 문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간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 세상적 관점, 나는 뭘 가졌다 안 가졌다 이런 거 가지고 의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씀하옵소서. 아까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율법적으로 설교를 이제 하신다고 그게 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율법으로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게 무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사랑으로 하라 그런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명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보면은 율법으로 설교해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들려. 은혜로 들려. 그리고 들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마 그걸 자꾸 율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중적인 목사님도 복음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문제지만은 그래서 복음을 아는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걸 맞다 이렇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요. 그런 측면이겠지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러나 거기서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내 속에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이거죠. 그거는 맞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서요. 저는 뭐 정광훈 목사님 이래저래 이야기하면 저는 좋은 쪽으로 말 좋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싫은 인간이 정광훈이하고 뭐 누구라 그러더라고 장경동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거 내가 은혜로 받으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거 이제 들어가는 소리는 그래 그걸 또 좌파들이 그것만 씨를 부각을 해가지고 씨를 막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보니까 그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야 돼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은 취하면 돼. 개떡 같은 설교에도 은혜 받는 법.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전부 비판적으로 봐요. 그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이제 전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전도가 제일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절 느끼면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섬기는 측면으로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뭘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안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발을 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뭐다?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씻어주는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이소 이 하잖아요. 때문에 내가 자의정 정의정 하려고 따라다니는데 지금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나는 우회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 맞죠? 아직까지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뭘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욕이 이게 중생이라니까요. 자백이라기보다 자백도 맞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이게 저는 여기서도 들어있거든요. 믿는 도리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모욕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이후에도 무교절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떡,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깊이 높이 넓이 사랑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아야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도 성화도 하나님의 칭의에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계속 적용해 가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는 도리라니까.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했어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뭘 씻었다? 발을 씻었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 너를 모른다 그러면 발 씻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육을 입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미 모욕을 했으나 육을 입은지라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나이다.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이일저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한테 적용하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한테 먼저 전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준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진실로 이게
너희도 어떻게 한다?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이죠. 우리도 저 사람의 약점 이래 보담도 주님 보혈의 피로 저분의 약점을, 우리도 목회를 해보면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보면 다 서로 우리 성도들도 볼 때 목사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고. 발 구경하는 게 그래. 발 구경하고 드러내고 이래 하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 그래서 생잡바 이게 맞죠? 예? 참 중요해요. 생각하고 굳게 잡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그 은혜를 계속 적용하자. 그래야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 평강이 와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34절에 제게 장로님 볼 때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계세요. 그래,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늘 적용하니까 잘하고 있지.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보면은 참 보면은 저 말은 안 했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저 근사님 저 말로 인해 또 우리 옆에 집사님이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 보혈의 피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차원도 되고 지적을 해주지 말고 성령 중보 기도하는 게 저는 우선이고 그러면서도 집사님, 근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이 이야기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화 부분에 저는 이 부분에 제일 먼저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래, 서로 받으라 이 말이죠. 받으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맞는데 그래서 복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주님이 고쳐줘야 돼. 그래 중보기도. 그래 이제 그걸 중보기도도 하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말이죠.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무슨 사인이 있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야 돼. 그래서 안 떠나면 나는 교인들 안 떠나면 좋겠더라고. 떠나보면 끝나보더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새벽에 엎드려서 쫙 기도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맞긴 하는데 그 받을 당사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만 안 돼 있으면 시험에 대로 떠나버려요. 그런 걸 다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그저 웃지요 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저 웃지요 하고 기다렸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 목자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분의 죄가 누구 죄라고?
내 죄인 줄을 내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순종해라는 마음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여,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씻어주는 거 알겠어요? 이게.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기도하면 또 바뀌어들 사람이 오늘 있겠지만 내일 또 달라 안 집니까? 근데 가뿐게는 문제가 심각하시더라고요. 떠나보면 곧 밤이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김진철 목사님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보고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교회에 섬기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욕하는 제어분이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잘 하나님께 받아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또 귀한 이 사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겠습니다.